두 번째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수도 없이 외우고 또 외웠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앞으로 9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주기도문 속에 그 주기도문이 이제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오랫동안 절에 다녔던 어떤 한 분이 계속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자 절에도 참 신통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지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전도했던 그분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본인 집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화수를 올려놓고 손을 비비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또 이해도 될 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거면 교회 와서 하시라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정화수 올려놓고 그게 빈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시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염불이 아닙니다. 또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채 허공에 대고 비는 것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공에 대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기도문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 짧은 고백 속에 담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따뜻한 아빠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아빠, 따뜻한 아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두려운 분으로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두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야훼, 또 엘로힘, 또 여호와 라파, 또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을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래요.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의미는 뭐냐?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앞에 그러한 두꺼운 휘장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이제는 가까워졌고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과 그 다윗의 가장 친했던 친구 누굽니까? 그렇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대답해 주셔서. 다 알고 있는데 다 막 입이 안 떨어졌죠? 요나단이라고 아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고개라도 까딱까딱 하시라고, 몰라도 그냥 딱까딱 하시라고. 그래야 설교자가 위로가 된다고요. 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두 다리를 절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이라 늘 그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늘 숨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 비참합니까? 어릴 적만 해도 우리 가문은 왕의 가문 아니에요? 사울의 왕가 아닙니까? 이제 그 아버지 또 그 왕가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으나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은 이제 숨어 지내야 되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고, 또 내가 언제 사람들 앞에 야, 저 사울의 후손이야, 사울의 손주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돌멩이 던져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늘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스스로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자기 비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찾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를 찾았고, 그는 이렇게 다윗 왕은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감동스러운 말은 뭐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자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왕자와의 신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왕의 가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그의 다리는 가려지고 왕과 얼굴을 마주하는 왕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늘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왕의 자리로 초청을 됐고 우리는 그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이제 개역에서는 아빠 아버지, 좀 더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그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폐하 이렇게 다가오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아빠 하며 달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집에 왔어요. 이제 다음 주 명절 다가오는데 오랜만에 손주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대왕 대비마마 그동안 건강하셨사옵나이까 소자의 절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손주들이 그렇게 들어온다면 이거 닭살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해요? 할머니 하면서 오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걸 원하시죠? 대왕 대비마마 폐하 이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어마마마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얼마나 거리감 있게 들려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거예요. 아빠. 저도 사실은 이 아빠라는 이 단어가 익숙치 않아요. 왜요? 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빠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아버지라는 그나마 그 아버지라는 이름도 오래 불러보질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아빠라는 이 단어는 참 저에게는 낯설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빠 부를 때 너무 저는 좋은 거죠. 다른 딸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 딸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아빠라고 부름을 받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아. 자, 제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계신 분으로 뭔가 거리감 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왕이신 아버지께 걸어가는 어린 자녀의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형편일 때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잠시 사랑하다가 금방 떠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가출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앉은 아들처럼 그리고 딸처럼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어색하시죠? 네, 여러분도 어색할 거예요. 저도 어색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따뜻한 아빠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로 손잡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죠?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불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좋아하죠. 내 돈, 내 성공, 내 자식, 그리고 내 교회.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의 첫 단추부터 이 이기심의 벽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보여지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설령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신분을 갖고 우리는 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나의 자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도저히 우리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될 수 없는 두 사람. 누구냐? 바로 주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당시 법으로는요, 노예가 도망치다가 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은 어땠냐?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쳐도 문제이지만 돈까지 훔치고 도망갔으니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죄인 중에도 중죄인인 거예요. 결코 이 빌레몬과 한 상에 같이 앉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에 뭐라고 쓰느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너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었으면 그 편지를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이를 부르륵 갈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편지 한 장은 나한테 전해준단 말이죠. 그 편지가 나에게 무슨 여러분 위로가 되었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땠습니까? 오네시모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요.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 종을 형제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형제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죽어도 아멘 안 하려고 그래요. 죽어도. 내 돈을 가지고 훔쳐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왜 빌레몬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가? 빌레몬 자신도 과거에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죄인 종이었던 이 종도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1:1 만남입니다.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이고 은밀한 관계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1:1 만남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경계를 허물고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나의 아픈 몸을 우리라는 공동체가 기도할 때 내 아픔이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9절 13절까지. 그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라는 단어를 찾아보셨습니까? 주기도문은 나가 등장하지 않고
우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만을 위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내 주변을 돌아보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위한 기도가 80%고 나를 위한 기도가 20%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고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가 80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20이라면 하나님은 80의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꾸 편을 가르잖아요. 진보와 보수로, 또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로, 또 심지어는 영남과 호남으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미움의 감정들이 내려앉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모든 담들이, 허물들이, 또 그러한 벽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공동체로 우리 간전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도, 그 사람이라고 안 하죠. 그 인간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라고 부를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이 피값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눈이 아직도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가? 내가 아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단추부터 아직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도가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여러분 옷이 반듯하게 입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 기도가 되지 않고, 왜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왜 내 삶의 기도에 기적이 없는가? 이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으니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가 풀려가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지만 여전히 내 눈에는 저 죽일 X, 나에게 너는 나에게 모욕을 주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 그 기도가, 그 인생이 풀려질 것 같습니까? 첫 단추를 잘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상처 주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을 입혔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고 하는 좁은 감옥을 깨고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용기 있게 당신은 내 형제요, 당신은 내 자매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성도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면 실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우리가 한 곳에 하나의 일을 집중하면 우리는 그 일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수가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요 아직도 뭐 하나 심으려고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심어야 되네, 이렇게 맞춰야 되네. 뭐 아직도 저는 생각 왜요? 저는 농사의 초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충 하잖아요. 이렇게 막 대충 뿌리고 대충 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농사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고수가 되어 있어요. 고수. 그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음식도 이제는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직도 유튜브를 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유튜브를 보면서 숟가락으로 2스푼 넣고 또 뭐 고춧가루 뭐 2스푼 넣고 1스푼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대충 넣잖아요. 그냥 대충 넣어. 그런데 맛이 나. 이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된 거예요. 우리 신앙도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럼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 이제는 고수의 지경에 올라와 있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자리에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기적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예요? 나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기적이고 우리 아버지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한주간 여러분 실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는 세 번째 축복은 뭔가? 땅의 아버지는 떠나도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셔요. 이것은 우리 인간 아버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죠. 능력이 부족해서 못 도와줄 때도 있고요. 또 연약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 모세 때 하나님, 다윗 시대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하나님, 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저씨 어떻습니까? 얼핏 비슷한 어른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저씨는 우리에게 뭔가를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줘야 돼요.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주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걸죠. 받겠다고.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저씨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아직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 들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저씨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도로서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 그러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게 복인지 이게 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과 이스마엘, 물이 떨어져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어미 하갈은 어떻겠어요? 방성대곡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그 하갈과 그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버림받은 고아, 그리고 과부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땅의 아버지는 버렸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 광야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버지는 떠나도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또 볼 수 없는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 아버지 아빠는 치료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 아빠 아버지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함께 찬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내가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천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아빠라고 그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한 부르심 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매일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